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4주 동안 7대 죄 중에서 약 한 3가지 죄를 다뤘죠. 이 마지막 네 번째 죄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7대 죄라고 해 가지고 딱 7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발간된 내용에 의하면 한 8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 기회에 4가지만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분노인데요. 이 분노 첫 번째 시간을 했고 또 분노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요. 우리 광교산울교회 여름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분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분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과 그리고 또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이 많은 지혜들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노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 이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자신으로부터 뭐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으로부터까지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더 이상 이성이 합리적이며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이 동물과 같은 그 난폭함에 빠지게 만들게 되죠. 달리 표현하자면은요, 분노는 우리를 마치 잠시 미치광이처럼 만들어 버리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냥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하면서 정말 미쳐버린 듯한 그런 상황. 동물적인 존재로서 잠시 동안 허락해 주는 감정. 이것이 바로 이 분노의 결과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분노의 그 일반적인 형태는요, 인간을 비이성적으로 변하게 만들죠.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면은요, 이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에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특히 어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인정하기 힘들어서 그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분을 일으키고 분노를 내고 화를 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내가 좀 잠시 돌았나 봐. 아니면 나이 어린 직장의 동료들이나 그 후배들에게 이런 어떤 용서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또 선생님이 학생에게 또 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노에 대해서요. 따스한 마음과 조급한 정신이 짓는 죄. 따스한 마음과 조급한 정신이 짓는 죄. 왜 따스한 마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따스한 마음보다는 좀 더 적합한 단어가 뭐랄까요? 뭐 너무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과 이 조급한 정신이 짓는 죄. 이렇게 번역해야 맞지 않을까? 둘째로는요. 분노는 냉소적이고 잔인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도로시 세이어즈가 경고하듯이요. 냉담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질투, 탐욕, 자만으로 분노가 가동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분노를 외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사람들은 잔인한 말이나 욕설 등으로 분노를 표출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매우 용의 주도하며 계획적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닌 상대에게도 매우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욕을 사용한다? 이게 우발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주고자 하는 아주 의도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면서 이게 우발적이어서 잘못이 아니야, 내 습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습관이나 우발적인 것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깊이 상처 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진 존재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도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청소년기에 특히 또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그 아이들이 너무 쉽게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욕설이에요.
욕설을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욕설로서 상대방을 아주 깊이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자기의 습관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평상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면서요. 이게 아주 의도적이고 나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 언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꾸 나이가 들면서 너무 쉽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고려해야 할 게 많죠. 선배님들도 뭐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후배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좀 다잡고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뭐 유튜브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비난하거나 댓글로 그런 걸 하죠. 또 학교에서 한 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림 시키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것 또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좀 더 강하게 억누르고 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익명에 숨어서 댓글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많은 유명인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학교 폭력, 사이버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살이나 그리고 자기를 자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소년뿐이겠어요? 많은 성인들도 이러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겠죠. 셋째로, 분노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고 제가 일했던 라브리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간사로 일하다가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있는 리차드 윈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리차드 윈터 교수님은요, 어떤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책에 소개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고, 그리고 상당 심리학자이며, 그리고 신학자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분을 상담해 줬는데요. 이분은 남편에게 심하게 학대 당하였지만 그것을 표현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쏙쏙 담아두고 켜켜이 쌓아두면서 증오심을 발전시켰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막 매일매일 스스로 억누르면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발전시켰죠. 어느 날부터 그녀는 남편을 부엌칼로 죽이는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분노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분노가 표출되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내 자신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 자신 또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자해하는 지경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차드 윈터 교수는요, 분노를 담아두는 사람에게서 이 분노가 깊은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분노를 자신을 밖을 향해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면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고 매우 조용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 분노를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듯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분노는 단순히 화가 많고 소리가 크고 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로, 분노는 복수를 낳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당연한 결과이죠.
분노를 내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 복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복수를 결정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분노의 감정을 증폭시킨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이 복수가 분노의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라는 뜻이에요. 복수가 이 분노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와 복수는요,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복수가 정당한 이 심판이 되려면은요, 내가 내는 이 분노도 의로운 분노여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는 분노가 항상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 성경은 이에 대한 그들의 복수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정당하지 못하고 과한 사적 복수를 금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눈탱이를 하나 눈을 맞으면은 그냥 눈을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를 분출하면서 복수를 3배, 4배, 10배로 갚아줍니다. 눈을 맞으면은 아예 그냥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분노는 복수를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분노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잘못한 거야. 나는 눈 한 대를 맞았지만은, 나는 살짝 긁혔지만은 사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야. 너의 나쁜 태도, 너의 그런 평상시의 모습, 그러면서 한꺼번에 분노를 바라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눈 한 대를 맞으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하나를 분질러 버리고, 그리고 어쩔 경우는 다리를 잘라버리고, 이런 식의 아주 잔인한 복수를 일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복수라 한 뭐죠? 그가 한 잘못에 따라서 응당한 대가, 처벌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존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복수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정말 정당하고 의로운 그런 복수를 할 수 있는, 의로운 어떤 분노를 내실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복수와 분노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시편의 시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통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복수를 맡겨드리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정당하게 나의 원수,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정당하게 복수해 줄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5째로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에바그리오스는 분노는 무엇보다 기도 중에 우리를 슬프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시아누스도요, 기도와 분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에바그리오스 전문가인 이 가브리엘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이 가브리엘 신부는 분노가 일반적인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치명적인 적이라고 말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합신을 이제 만들고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서 최초의 전질 주석을 쓰신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들이 박윤선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자신을 분노게 하고 힘들게 한 분이 계신다면 그 분에 대해서 그 분노와 화를 목사님은 어떻게 푸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당연히 이제 제자들은 기도해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 기도하면 그놈이 생각이 나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원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자기는 연구하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분노가 일어나면 기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노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인 이 기도를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없게 만듭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죠. 이 분노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마음의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화로 이게 변화되어서 더 증폭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냥 당신의 그 분노 때문에 그런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른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병을 깨거나 또 격파를 하거나 또 뭘 쏘기나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이버 공간에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뭘 부시거나 뭐 이러한 종류의 일들을 많이 하죠. 이 파괴를 통해서 분노를 발산하면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 20년 전 1980년대에 심리 치료에서는요, 이러한 방법이 이 권고로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연구를 통해서 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파괴적인 성향과 성격을 발전시킬 뿐 이 분노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방법은 분노를 단순한 물질적인 반응으로만 이해하려는 이 자연주의 세계관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영적이에요. 또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우리와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의 문제로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와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와 너 사이의 그 관계의 문제가 그냥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로 언제든지 확장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여러 가지 뭐 e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또 뭐 젊은이들 그리고 뭐 초등학생, 미취학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뭐 할 것 없이 성인까지 할 것 없이 그 이 컴퓨터 게임에 아주 몰입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것이죠? 총을 쏘고 부시고 뭐 함락하고 승리하고 그런 어떤 파괴적이고 전투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죠. 팀을 짜가지고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상대방의 팀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리고 파괴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 세계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차올라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그리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했죠. 오히려 분노와 오히려 파괴적인 성향을 증폭시키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추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어떤 잘못을 했으며 또 자신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노의 핵심은요, 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분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의 모든 원인이 다 상대방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분노가 더욱더 증폭이 됩니다. 처음에 냈던 그 분노보다 더 많은 분노를 내는 것이 더 정당화지게 되고 더 분노를 내고 더 분노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할 때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분노를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분노를 내는 것이 정말 정당한가요?
정말 정당하게 내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분노를 증폭시키고 그리고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정당하지 않는다는 거,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분노는 멈춰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는 절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분노를 합리적이고 조용하게 한번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분노를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분노를 더욱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일기나 또 보내지 않는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난 2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노 일기를 한번 작성해 볼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혹시 분노 일기를 작성해 보셨나요?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의 이유가 정당했는지 한번 스스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쉽지 않죠. 매우 바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런 것을 적을 여력도, 그리고 분노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을 왜 내? 내 잘못이 아닌데? 라는 생각하면서 그걸 적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분노가 문제이고 이 분노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일기, 그리고 보내지 않은 자기를 향한 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뭐 어떤 이것만이 특별한 진리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사랑을 말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분노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응징의 차원으로 분노를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변하게 하고 싶어서, 왜 좋은 길이 있는데 그 좋은 길로 가지 않고 나쁜 길로 가느냐 하면서 분노를 우리가 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의 어떤 제자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분노를 낼 때, 또 직장에서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분노를 낼 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무리 그런 좋은 의도이고 사랑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진리로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러한 어떤 형태로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내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는 분노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 앞에 나아가죠. 눈을 뜨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밖에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과 또 일하는 동료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은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시시콜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힘듭니다. 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말도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이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나의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속에 있는 이 한과 어려움과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8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보며 자신의 그 스스로의 겸손의 자리로 지금 나아갑니다. 내 한계와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에게만 나의 진정한 필요가 다 있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미국의 디카이즈 간사, 라브리의 간사였는데요. 이 디카이즈는 자신의 책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분노를 참음으로써 다윗은 분노에 대한 관점을 갖고 그것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용히 분노를 참음으로써 다윗은 분노에 대한 관점을 갖고 그것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분노에 대한 관점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분노를 직접 공격하지, 다윗은 분노 자체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분노한 상태에 있다. 나는 분노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그는 분노의 방향이 사람으로 향하게 될 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구합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디카이즈는 또 동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접근 방식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면 두려움 그 자체에 대한 공격보다 긍정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처럼 불의한 분노는 겸손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적 접근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면 두려움 그 자체에 대한 공격보다 긍정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처럼 불의한 분노는 겸손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 겸손함을 인정하고 내가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 분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분노를 사용하셔서 나를 영적 성장의 계기로서 사용해 주시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시죠? 이 분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사람에게 돌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막 화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분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아니면 이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내 분노를 가져가 주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악한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요, 적개심, 미움, 증오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빨리 복수의 몫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복수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라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6절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앞의 분노와 뒤의 분노의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서 다른 것으로 사용합니다. 뒤에 나온 분노는요. 앞의 것보다 더 강하고 독하고 지독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모든 분노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는 적개심으로 발전해요. 이것은 마치 이 전선을 여러분들이 전기 전선을 딱 만지면 감전이 되잖아요. 감전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빼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가자마자 모든 근육이 경직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더 강해지고 그리고 전기로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빨리 그걸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수에 대한 복수에 집착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증폭된 분노는 어떻게 되죠? 정당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복수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마치 중국 무협 영화에서 나온 듯한 것들이 실제 우리 세계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적개심이 되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수만 하나님께서 대행해 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복수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응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의의 요구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복수를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또한 용서는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당연함과 이 어떤 정당함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은 상대가 알던 모르던 용서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뉘우친 용서와 그렇지 않은 용서는 큰 차이가 있죠. 앞에 있는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는 그런 용서는요, 다시 회복되고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전혀 자신의 잘못에서 모른다면요, 이 분노론 후자는 이 분노를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복수와 또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뭘 믿죠? 하나님은 의로우고 정의로우신 분이란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이 땅에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실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복수를 미루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 나의 사적인 복수가 정당한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복수를 미루는 거지, 이 복수 자체를, 그리고 정당한 응징 자체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황금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률이 뭐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이 산상설교를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앞으로의 삶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정리하는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장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7절부터 11절을 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해 주신 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의 분노를 바라셔야 되는데, 응징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모든 것들을 제시고 그 분노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응징을 다 짊어지고 스스로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를 다 짊어진 그 사건, 그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 바로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대접받고 싶었던 건 무엇이죠? 용서죠. 신적인 분노, 성부 하나님의 그 분노로부터 우리는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그 황금률의 원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원리이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이 단순한 삶의 원리가 잘 적용되지 않고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더 크고 본질적인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권리와 공적을 강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그 정체성에 기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존재이죠. 만약 우리가 회심할 때에만 죄송하다고 말하고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산다면요, 우리는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많았을 땐 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면 모든 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빚을 엄청 탕감받은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고리대금 업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용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인색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스스로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빚 탕감도 받지 못한 그러한 옹색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부조리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남을 향해서 응징하고 하는 태도를 갖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떼십시오.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잠언은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한편으로 시편 112편 10절에는 또 그 반대편에 우리의 정체성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우리는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응징하시고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이 양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정당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약 3세기경 사막의 수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이 그분의 어떤 사건을 남겨놨는데요. 한 구도자가 포에맨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형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당신이 당한 수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에게 화를 낸다면 당신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 오른쪽 눈을 뽑으려 들더라도 오른손을 자르려 하더라도 그에게 화를 낸다면 당신은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 들거든 그때에는 정녕 화를 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죠. 나의 분노와 화가 과연 얼마나 정당했던가.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응징하려고 하죠. 자존심 좀 상한 거, 금전적인 손해를 좀 본 거, 새치기를 당한 거, 누군가 나를 조금 무시했다는 것. 그러나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을 어떤 이유로라도 그것이 막혔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세요? 아니면 아우 당연한 것이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분노는 결코 정당한 것이 없을 수도 모릅니다. 우리의 분노 중에서 정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몰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고 정당한 분노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분노를 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5번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덥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여러분 잘 나시고 선선하고 또 부드럽고 또 시원한 가을바람이 우리에게 불 때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